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많이 덥습니다. 잠을 잘 주무셨어요? 네. 저는 이번 주에 한 4시간 이상 잔 날이 한 이틀밖에 안 돼요. 계속 잠을 못 잤어요. 밤에는 너무 더워서 못 자고 낮에 이제 한 새벽 5시쯤 되면은 이제 매미 같은 벌레들 우는 소리에 깨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짜 지독하게 못 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거리두기는 또 4단계가 이제 연장이 2주 동안 있게 되고요. 정말 마음은 참 속상하지만 우리 소원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것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아가서의 포도원은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작은 것에 흔들려요. 그렇죠. 최근에 종교인 인구수를, 그러니까 기독교인 인구수가 아니라 종교 인구수를 통계 자료를 좀 봤어요. 기독교 통계가 아니라 전체 종교 통계예요.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죠. 20대의 22%만 종교를 가지고 있답니다. 탈종교의 시대가 왔어요. 왜 사람들이 종교를 그만두었을까요? 종교의 부패나 실망,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인해 종교를 믿지 않게 됐어요. 이 땅에 기독교가 사라져갑니다. 이 얘기는 결론에 가서 더 하겠지만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오질 않길 바랍니다. 저는 많은 게 우리를 흔들 거예요. 많은 것이 여러분들을 흔들 겁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탈종교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죠? 무관심 때문이라고요. 한 일인데 이게 우리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할 거예요. 지난주에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흔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나 흔들려 버린 성도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솔로몬이 주먹에 쥐어놓고 절대 놓지 않은 게 있어요. 지난주에 아가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세요. 모든 시가서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길 바라셨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요, 믿음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연인이 생기고 부부가 되면서 이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소망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나의 미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6장을 보면, 아가서 6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장 8절 9절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 많은 왕비와 후궁과 시녀를 까지 다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술람미 여인이 제일 마음에 든대요. 왕비와 후궁들이 이 여인을 칭찬한답니다. 말이 됩니까? 정말 멋지고 정말 예쁘기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다 쥐고 있는데 더 쥐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걸 포기해서라도 너를 선택한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 포기할게, 다 버릴게, 난 너만 바라볼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집에 있는 내 아내들도 너 괜찮다 그랬어. 솔로몬이 왕이고 권력자니까 주변 사람들이 토를 달았겠습니까? 그 많은 여자들도 다 좋긴 한데 네가 제일 좋아. 나한테는 너가 최고야. 솔로몬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열왕기상 할 때도 다뤘었는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국 이걸 놓지 못해서 불리고 불려나가다가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이게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평범한 인간관계라도요 30명이 얽히면 복잡해서 머리가 터져요. 근데 1000명이 남도 아니고 아내가 1000명이면요 정말 생각만 해도 피곤한 일이에요. 이 왕의 후궁들이 다 진짜 연애를 해서 한 결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외국의 공주거나 혹은 고위직 정치인들의 딸이거나 외국의 고위직 정치인의 딸이거나 뭐 할 거예요. 뭔가 왕의 권력을 강대하게 할 계획으로 전략 결혼을 한 거겠죠. 자, 만일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뭐 놀만한 것도 없고 심지어 외국에서 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외로움이 극을 달릴 거예요. 마음이 위안 얻을 곳이 필요하겠죠. 종교가 없어도 사람이 뭔가 위기가 오면 안 쳐다본 하늘을 쳐다봅니다. 꼭 혹시나 하는 마음의 신을 찾곤 해요. 그렇게 마음의 짐을 좀 덜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간에 대한 반증이고요. 그런데 이 외국에서 온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신 때문에 돌아가던 문화 아닙니까? 여기 이제 열왕기상 11장에도 아스타롯, 밀곰, 몰록, 그모스 이런 신들이 나와요. 남편은 얼굴 한번 보려면요 1000일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아내가 1000명이니까요. 여럿이서 만나야 되는데 여성의 소유욕은 또 엄청나죠. 이 1000명 중에 경쟁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겠다는 권력욕이 없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아주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이 아내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열왕기상 11장 8절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직접 이 이방 여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신전을 만들어주고요. 우상 신전들을 만든다고요. 다른 기록들을 보면요, 백성들이 고역을 했답니다. 너무 괴로웠대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2개로 갈라버린 이유가 솔로몬이 너무 고역을 했다, 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런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우리 아내가 너 좋다고 했어, 후궁들도 다 좋다고 했어, 나도 네가 최고야. 사랑은 술람미 여인과 하고 가족관계는 아내가 1000명이어도 됩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입니까?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뭐 그래 교회 다니는 것 좋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요, 우린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관심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것도 관심 갖고 저것도 관심 갖고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놓아도 되는데 다른 건 놓지 못한다고 우상 숭배를 같이 해버려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주려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얻으시고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사랑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장, 다시 아가서 7장을 보시면 12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라.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최근에 어떤 불신자이신 분이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이게 결혼에 대해서 상담 요청을 하셨어요.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데 나이는 결혼 시기가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되나 봐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고민이 되냐 물어보니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간대요. 집을 해가야 하는 것도 너무 부담이고 여자가 과거가 어떨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뭘 믿고 결혼하냐요. 그것도 무섭고. 근데 제가 아는 이분도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진 않거든요. 결혼을 해서 자기 삶이 없어지는 것도 싫고 내가 번 돈을 다 가정에다가 가져다 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결혼하지 마세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는 30을 넘었지만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면요, 이런 고민이 될 겁니다. 상대방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면,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면 내 월급 떼어서 생활비 주는 게 아깝겠습니까? 상대방이 몸이 아프든 과거가 있든 나는 이 사람의 지금을 사랑하는 거죠. 과거를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결혼을 사회적인 이유로 해야 한다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본인에게도 너무 비합리적이고 결혼하게 될 상대에게도 너무 슬픈 결혼이 될 것 같아요. 사랑은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게 사랑이에요. 내가 더 주고 싶은데 줄 수 없어서 슬픈 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모르는데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내 인생을 갈아 넣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7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삶의 터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데이트를 해요. 꽃이 핀 것도 보고 꽃이 자라나는 것을 같이 보고자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나의 삶의 터전, 내가 노력한 것들, 내가 정말 수고해서 키운 것들, 그리고 아까 포도원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 너의 것이다. 내 마음까지 다 너에게 주겠다. 사랑을 주리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합한 채가 뭐냐면요, 좀 민망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전에 야곱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나왔어요. 이 합한 채가 뭐냐면 감자나 인삼처럼 생긴 식물이에요. 이 뿌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맨드레이크라 그래서 식물 줄기를 잡고 뽑으면 이 뿌리가 사람으로 되어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종종 나오긴 하는데 이게 이 식물을 모티브로 만든 거예요. 이 식물이 여성의 임신을 돕고 남자의 정력에 좋다. 물론 아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고급 약초로 알려져 있고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이걸 선물로 준다는 것은요, 내 알을 낳아도라는 뜻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하나가 되자. 이 비싼 합한 채를 구했다. 지금 엄청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어때야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귀찮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시다. 정말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혹은 가르치는 사람이 악용하기 위해서 헌금과 연결을 짓는 상황도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교회에 내놔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 뜻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포즈를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진짜 그분이 다 가지셨습니까? 그 고백을 받으신 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다 가지는 겁니까? 통장을 다 주면 다 가지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옷을 줘요? 남자 옷 여자 옷이 다른데 뭐 그걸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뭐가 다 가지는 겁니까? 마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이 전부예요. 물론 이것도 절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마음을 받을 때 물질보다 큰 것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걸 모르죠. 마음을 주었다.
마음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야 돼요. 뭘 드려도 더 드릴 수 없음이 죄송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다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겠다. 8장을 보시면 이게 8장이 아가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7절을 보시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무리 솔로몬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없었다. 권력으로도 살 수 없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많은 물로도 끄지 못했고 홍수라도 삼킬 수 없었다. 한 나라 왕이 자기 집 자산을 다 줘도 사랑을 바꿀 수 없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마음,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물이라고도 끌 수 없고 홍수라고 해도 삼킬 수 없고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절대 살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이러한 동등한 사랑을 갖추려고 하셔야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만드셔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게 여러분은 강해지셔야 합니다. 물론 절대 우리는 하나님처럼은 할 수 없겠죠. 수도 없이 흔들리고요. 수도 없이 넘어질 겁니다. 인간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진짜 잘못한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예 안 하려는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라면은 맛있죠. 라면 맛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렇다고 매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아예 안 먹자는 게 아니에요. 가끔은 라면도 먹고 치킨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건강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바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고자 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늘 완벽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자 해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런 말합니다. 8장 11절부터 12절 본문이죠.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이 돈을 주고 다른 포도원들을 많이 샀어요. 사람들을 사서 맡기고 수익에서 은천을 받았어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말합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내 마음은 너에게 뺏기지 않았다. 네가 돈 주고 살 수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뺏기지 않겠다. 아가서는 이 이후에 뒷부분이 없습니다. 8장에서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이 여인을 꼬셨는지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지 아무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이에요. 너무 뒤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아가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남겨두신 이유를 알 수 있죠. 절대 어떠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 대한 사랑이 굳건히 서길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가서는 완벽한 해석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분들이 해석을 하셨지만 서로 다 의견이 달라요.
해석도 다르고요. 이 성경의 대본에 사람을 바꿔치기 해놓으면요, 해석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정확히 누가 말했다라고 성경에 딱 써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써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절대 아가서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사랑이란 게 그래요. 사랑이란 것을 완벽하게 딱 떨어뜨려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혼해서 좋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저는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생기는 수많은 단점들을 이야기하면 결혼은 안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돈도 많이 들지, 내 인생도 없어지지, 내가 원하는 정욕들을 끊고 살아야지, 집에 가면 잔소리 들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둘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지. 단점만 나열하면요, 단점만 나열하면 결혼은 지옥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이겨내고 행복합니다. 왜냐? 그게 사랑이라서 그래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사랑이 딱 이거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데 이 많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이겨요. 사랑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특히 남자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교회의 대부분 7분의 3 비율이에요. 남자가 3 비율이고요. 교회의 가치는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비율이 60대가 제일 높아요.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때는요, 목사님들이 동네에서 북만 이렇게 치면서 돌아다니셔도요, 교회에 몰렸어요. 할 게 없으니까요. 그 당시엔 할 게 없어서 목사님들이 북만 치고 다니셔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초코파이 개수가 모자라서 나눠줄 게 부족해서 반 개로 잘라서 줬는데도 몰려서 왔습니다. 그걸 먹겠다고 어린아이들이 우르르 왔어요. 요즘 교회에서 아이가 버릇없다고 혼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랑 싹 다 교회를 나가버려요.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혼났습니다. 그렇게 혼나면서 신앙의 바른 자세를 똑바로 배우진 못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한다고 배웠던 그분들이 남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60대가 제일 많아요. 노래방도 없던 시대에서 교회에서 노래하고 같이 친구들과 놀고 그랬던 분들이 40년, 5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할 게 많죠. 좋은 말 들으려면 뭐하러 여기 와서 긴 시간 동안 설교 듣습니까? 핸드폰 열고 스마트폰 열고 유튜브 들어가서 좋은 말 10분짜리 그런 거 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이 짧은 편이에요. 설교가 40분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는 한 평균 설교 1시간 10분이니까요. 노래야 이제 노래방 가면 되죠. 꼭 노래해야 됩니까? 헌금 낼 돈으로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PC방을 가서 이 더운 날 내방 빵빵한 데서 좀 쉬면 되죠. 삶은 얼마나 또 고달픕니까? 평일에 일한 돈으로 월세나 겨우 내면서 살아야 돼요. 무슨 수로 이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삽니까? 이제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합니다. 투잡도 해야 되고요. 신경 쓸 게 이렇게 너무 많은데 교회에 어떻게 신경을 씁니까? 하나라도 포기하려면 교회를 포기해야죠. 지금 이 말들이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교회를 그만두는 겁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이 많은 것들을 이깁니다. 사랑은 합리적이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희생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죠. 희생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셨던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그 십자가까지 짊어지신 겁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연애는 어떻습니까? 연애를 해서 얻는 이득보다 안 해서 얻는 이득이 더 크고요. 결혼을 안 해서 더 이득이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러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득과 손해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습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없다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에요. 그냥 연애해 본 경험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생각만 해도 나를 웃음짓게 만들고 조금만 걸어가도 볼 수 있는데도 그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엄청 지식인처럼 군다면 사실은 엄청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교회를 합리라는 잣대로 바라보면 엄청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함께 살자고 차리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나의 사랑하는 존재가 하는 말이고요. 찬양은 사랑의 노래예요.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니까 결혼했다가도 금방 이혼하고 가족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고 전부 사랑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왔어요. 제가 보는 20대 40대 모 삶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은 더더욱 사랑이란 게 뭔지 모를 거고요. 종종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저희 세대를 되게 부러워하시는 얘기를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먹을 것도 많고 공부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옛날엔 걸어다니기도 너무 걸어다녔고 고생도 너무 많이 했고. 근데 전혀 젊은 세대를 부러워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왜냐면 로망이 있는 시대를 사셨어요. 손편지 하나 쓰는데 지울 수가 있습니까? 몇 번이고 쓰고 구겨서 버리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첫 데이트라고 별거 아닌 소브루빵 하나에 두근두근 했고요. 노래 가사는 투박했지만 많은 걸 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LP판이 돌아가면서 먼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따뜻했고요. 축음기 배음은 지금의 스피커 구조랑 달라서 절대 좋은 소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아무리 지금 스피커에 무슨 짓을 해도 그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는 턴테이블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과 그 당시는 갭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고백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자 하나 띡 보내요. 나랑 사귀자. 아니면 만나서 돌아다니다가 뭐 사귀자 합니다. 이것도 많이 착한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게 가볍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도 가볍게 받겠죠. 요즘 막 꽃 주고 준비 많이 해서 고백하면 부담스럽다고 빛의 속도로 차이고요. 과거에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이 준비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밤잠도 지새우고 그걸 상대방도 아니까 그 고백을 거절하더라도 그 고백을 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았더라고요. 고백을 거절하는 몇십 년 전의 편지를 읽어보니까 문장 하나하나에 세심함과 배려가 묻어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내 취향이 아니라서 걷어내지만 요즘 내 취향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고백받은 얘기를 무용담처럼 여기저기 하고 다녀요. 고백한 사람의 마음에 창피함을 주면서 자신을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포장해요. 그렇게 받은 사랑의 크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세대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를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대놓고 보이는 사람이 주는 사랑도 이해를 못하는데 연애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도 신경도 안 쓰고 사고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감동으로 돌아오겠습니까? 완전 남일인 거예요. 사랑이 없고 낭만이 없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 결과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자기 자신이 많은 걸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을 모르는 세대가 거리두기 4단계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이란 건 수많은 악순환을 막습니다.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덮이는 것을 막는 것도 사랑이 막습니다. 홍수가 나서 끄려고 해도 끌 수 없는 게 사랑이고 죽음의 고비에서도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사랑입니다. 몇 억을 두고 갈 수 없어도 사랑은 두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야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그 크기를 알고자 하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언급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